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 하박국 1장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날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그 저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폭음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옮기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도들을 비웃고 성들을 비웃고 홍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복인지 하나님 말씀으로 넘치도록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르게 잘 깨닫고 바르게 잘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이제 이 하박국을 이번 주간 남은 3장까지입니다. 하박국 짧은 3장인 하박국은 시예요, 시. 자, 우리 1절에 보시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우리 시편을 볼 때 늘 나오던 그 표제입니다, 표제. 다윗이 노래한 시라고 이런 식으로 표제입니다. 3장, 3장. 그 확실한 것이 3장 마지막 장 3장 1절 보면 시기 오노시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이 기도라. 자, 3장 끝 19절에 보면은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이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시편을 지금까지 23절까지 공부했는데 하박국도 시편의 연장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하박국 얘기 들었는가 보면 앞에 나온 시편하고 내용이 연결됩니다. 자, 우선 이 하박국은 선지서죠. 선지서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선지서 가운데 아주 특별한 시가서입니다. 시가서의 형식을 가진 선지서다. 하박국 그러면 우리가 그 기본 내용을 하박국이 뭔가, 하박국은 이런 내용이다. 이것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 매일 성경 88쪽을 보시면은 우리 이 하박국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 배경이 나옵니다. 하박국의
주 제목은 보면 의심을 거친 신뢰의 고백. 들어가기 내용 하박국은 불의의 문제 어떻게 사람이 악을 행하고 벌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가. 하나님과 대항하고 자, 이걸 갖다 말하면 신정론을 신정론. 테오디시라고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악이 있는가? 악이 왜 있는가? 악의 이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 왜 하나님이 계시면은 모순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가지고 좋게 통치하면 되는데 왜 악이 있는가? 이거는 우리 인생들의 누구나 가지게 되는 질문이에요.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이 질문을 가져야 돼요.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하시고 근데 왜 악이 존재하는가? 이 사탄이 있다면 하나님 없애버리면 되지 않은가? 왜 그럼 그것을 그렇게 두고 계신가? 하나님이 힘이 없는가? 그런 이 악의 문제에 대한 그런 질문. 이건 인류가 가지는 특별히 성도들이 가지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하박국이 우리의 질문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도록 그렇게 하고 뭐 있느냐? 그냥 확 썰어버리고 홍수로 썰어버리듯이 그 썰어버린 멸망시킬 능력이 있는 분이 그러면 다시 세워주신 능력, 성령을 부어가지고 쫙 다시 세우시면 되겠는데 왜 이 악을 그냥 두면 또 인생들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질문입니다. 하박국은 철학자. 자, 이것은 저자는 유대 예언자 하박국이다. 오직 이 책에서만 그에 관한 정보를 하박국에 대한 정보는 딴 데 안 나와요. 그는 언제 살 주전 612에서 599년까지 활동한.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벨론 포로 바로 직전, 포로기 직전. 근데 이때 이미요, 바벨론은 포로로는 잡혀간 건 이 나라가 망한 것은 586년이지만 605년부터 해서 597년 605년에 다니엘과 그 왕족들이 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 다음에 597년에 에스겔과 그리고 유력한 자들이 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86년에는 대량으로 더 많이 포로로 잡혀갔고 그때는 나라를 망해버리고 그러니까는 3차 포로기가 있는데 3차 포로로 잡아간 것도 있는데 1차, 2차 때는 뭐냐면 이 사람들 포로로 잡아감을 해가지고 본국을 유다를 바벨론이 통치하려고 해요. 굳이 멸망시키지 않고 그냥 조공을 바치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속국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 왕족들이나 엘리트들 또 이쪽에서 똑똑한 사람 잡아가지고 자기 나라 발전하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또 사용하게 되고 굳이 이 속국을 멸망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속국의 것이 자기들도 활용할 수 있고 이런데 멸망해서 좋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볼모로 잡아가지고 그들을 통치하랬지만 그러나 이들이 반역을 일으키는 그대로 멸망시켜버렸죠. 자, 고무력. 그 다음 내용은 그냥 참고하시고 자,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이 역사적인 배경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책
214쪽 214쪽을 보시면은 이제 역사 가운데서 212쪽에 보시면 7세기에는 BC 7세기에는 고대 근동에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이 세력을 넓혔습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은 인간 세상에 이 영원한 강자가 없어요. 아수르 제국은 오랫동안 큰 강력, 특별히 7세기에 전성기를 이뤘는데 그러나 곧 그 세력은 약화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자, 214쪽에 신은 바벨론 제국, 신바벨론 제국이었던. 왜 신바벨론 제국이냐? 구바벨론 제국은 저 함무라비 시대에 존재했습니다. 그 아브라함 시대에 비슷한 그때 바벨론 제국이 있었고, 그로부터 약 천수백 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땅을 중심으로 일어난 그 이 제국이 신바벨론 제국입니다. 여기 BC 600년대 후반이에요. 후반. 주전이니까 후반이면 610년, 뭐 605년, 600년 뭐 이렇게 되죠. 그 앞 시대에는 저 아수르가 지배했는데, 요 신흥 바벨론 제국이 여기 지금 우리 지도책 보시면은 요 초록색 여기서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이 아수르 제국이 큰 것을 삼켜버립니다. 우리 다니엘서 보면은 그 짐승들이 싸운 전쟁하는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국가 전쟁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은 새끼 양같이 나와가지고 용같이 말한다 하는 이야기인데, 딱 역사를 그림으로 그리면 딱 그거예요. 로마도 턱 열었습니다. 로마가 아주 도시국가로서 기원전 700년부터 존재했던 그런 아주 오래된 도시국가예요. 여기에 이 도시국가로서 주변의 강대국의 지배를 당하고 이런 쪼매단 요 새끼양 같은 건데, 요게 점점 자라가지고 지금 이 바벨론, 우리 그 성도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다 이거 통치해야 될 그런 영역들이에요. 하나님은 또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요. 역사를, 세상에서는 그냥 역사를 교양으로 공부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보다 더 실질적인 의미로 역사를 배워요. 역사에 하나님의 지문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이렇게 등장해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 요시야 왕, 지금 이 요시야 시대와 이 하박국 시대가 연결되어 있어요. 자, 요시야는 친바벨론 정책을, 친아수르 정책입니다. 자, 이때는 아직까지 바벨론보다도 아수르가 강했는데 친아수르 정책을 쓰고 있었고, 그때 애국은 이 아수르와 대적하는 그와 같은 관계가 있는데, 요시야가 친아수르 정책을 쓰다가 요시야가 죽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 특별합니다. 우리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 가운데 우리가 전부 다 악한 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다윗과 그다음에 히스기야, 요시야, 특별히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신약시대, 교회시대에 BC AD 1500년경에 마틴 루터와 칼빈 무슨 이 즈빙거의 이와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이 종교개혁 일어나기 2000년 전에,
2000년 전. 요시아의 종교예요. 요시아의 종교예요. 이게 왕하 아마 23장일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은 요시아에 대한 평가는 되게 좋습니다. 요시아 왕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 지도 보듯이 요시아 왕이 어떻게 죽냐? 허무하게 죽습니다. 이제 그 종교개혁을 따르냐고 그 나라를 태평성대를 이룰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어떻게 전쟁에 그 이집트 군대를 막으려고 갔다가 거기에서 우연히 손활에 맞아 죽습니다. 어찌하여? 이 참으로 군계 일합처럼 이 다윗 왕조에 그 악한 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가운데 이 요시아 같은 선한 왕이 나오고 훌륭한 왕이 나왔는데 그가 너무나 허무하게 죽어버린다. 자, 요시아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요시아의 아들들이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그다음 요시아의 아들들 가운데 또 시드기야. 또 한 사람도 있는데요.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자, 그렇게 이 아들, 이 유다 말년 왕들이잖아요. 말년 왕들. 이거 마지막 이거 이 요시아의 아들들입니다. 비참하게 다 끝을 맺습니다. 저 여호야긴은 포로 잡혀가고 요아스는 아마 애굽으로 저렇게 내려가고 시드기야는 마지막으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다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유대 왕 중에서 가장 신실하고 개혁적 왕이었던 요시아 왕의 어이없는 죽음, 그것도요 성경에 보면 글이 나와 있어요. 우연히 손화살이야. 왕이 죽습니다. 이게 뭐지? 뭔가 이제는 뭐가 이야기돼야 되잖아요. 개혁적인 왕이 와서 역사를 새로 개혁하고 그리고 그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태평성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죽어버리고 나라가 꺾여버리고 이게 뭐지? 자, 그 대상이 217쪽의 바벨론 왕입니다. 바벨론도요 하나님이 짤막하게 사용하죠. 신바벨론 나부폴라사르 보죠. 626년에서 605년. 그 다음에 너부갓네살에서 나보니두스까지 요 제위 기간이 불과 70년밖에 되지 않아요. 70년. 제국의 역사가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은 이 제국을 들어서 뭘 하는 것이냐? 유다를 교육하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모르면은 자, 218쪽 느부갓네살이 나중에는 유다를 침략하죠. 자, 바벨론 포로, 유다가 바벨론 포로 잡은 219절. 자, 220절, 221절 쫙 바벨론 시대가 나오는 바벨론 시대. 세계사 가운데서 강력한 것과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이 바벨론 시대. 짧지만은 큰 영향을 끼칩니다. 225쪽 6세기의 강대국들. 지금 우리 이 하박국의 배경과 비슷합니다. 아니죠. 요거는 하박국보다 이후네요. 여기 500년대 600년대 말과 600년대 초와 500년대 그 중간 6세기니까는.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은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포로 길을 형성하는 그와 같은 역사를 가집니다. 자, 1절입니다.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선지자 하박국. 자, 경고라 하는 말이요. 경고라 하는 말이 이게
어떤 영어 성경은 burden, 또 어떤 성경에는 오라클 돼 있어. 뭐냐면 하나는 burden, 짐인 거예요. 짐. 이것을 절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절하면은 고통스러운 거지만은 우리 짐을 짊어지면 힘들잖아요. 그렇듯이.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전해야 되는 짐이에요. 오라클, 말씀이 말씀.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묵시로 받았다. 자, 이와 같은 상황, 배경이 이 요시야 왕 시대, 이 시대야.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꿈을 주시고 그 다윗의 후손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왕위를 잇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요시야는 그 기대에 부응되는 왕인데 갑자기 죽어버렸죠. 뭐지? 이게 뭐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으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고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느니라. 이러니까는 역사가 이러니까는 이 마지막 때 이게 이 소위 우리나라 구한말처럼 유다의 말기잖아요. 말기적 현상. 정치가 이렇게 지금 왕이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막 왕들이 계속 바뀌면서 이런 가운데서 나라의 실상은 국민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안에 폭력과 강토 그리고 온갖 불법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왜? 국가가 그걸 통제하지 못하니까. 국가가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는 급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이다. 변론과 분쟁이 서로 막 다투고 서로 자기가 옳다 그러고 사법적인 것과 같은 질서가 무너지면은 지금 이렇게 전부 거짓말 시키고 자기가 옳다 그러고 그러면서 폭력과 급탈과 강포가 일어납니다. 그 결과 율법이 해이하고 4절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니 악인의 의인을 에워싸면 정의가 걷게 된다. 어느 때까지? How long?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Why?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이 고난 속에 있을 적에 우리가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지? 어찌하여 일어났지? 이게 뭐냐? 시편의 탄식시잖아요. 시편의 탄식시. 두 가지. 언제까지? 왜? 어찌하여? 그리고 언제까지 이와 같은 환난은 지생될 것입니까? 너무 환난의 위중에서 내가 자칫하다가는 내가 사망해버리면 하나님 틀림없이 이 환난을 통해서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 아니 환난이 너무 커서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무슨 의미? 아무 의미 없잖아요. 이 탄식시. 그러나 지금 이 하박국도 탄식시. 자,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며 그렇게 된다. 우리 시편 22편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 22편 12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소들이 나를 둘러쌌다. 지금 같은 상황.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시편의 연장이 시편의 연장.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굳게 행했습니다. 왜?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으며 이 일은 언제까지 될 것입니까? 하나님. 자, 어찌하여 언제까지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탄식 또는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섞였죠. 원망도 섞여 있고. 그렇지만 이게 믿음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있지만 자기에게 당하고 있는 이 일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벗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이 솔직한 기도예요. 솔직한 기도.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보여주잖아요.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 불가해적인 그와 같은 일들이 날 적에 그때는 언제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근데 이 기도 시간이 짧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지 이 환난의 기간이 길게 되니까는 정말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 언제까지 일이 지속될 것인가. 나이 60대 중반이 되어버리니까는 어제 내가 그 텔레비 보니까는 고령자를 가지고 고령자 65세 이상 고령연금을 받는데 고령자를 그렇게 되고 고령자예요. 인생을 돌이켜보니까는 참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거를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그렇다 이것이 반드시 있다.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아니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이 헛먹은 게 아니고 참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악인이 의인을 위해서는 정의가 국해 하나님이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질문. 철학자예요. 철학자. 하박국은 성경에 나오는 철학자입니다. 그는요, 백성의 대표로 인간이 고민하는 그 고민을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이건 꼭 이 하박국은 역사의 특정한 시대이지만 그 시대 배경보다는 모든 인간이 적용되는 그와 같은 시입니다. 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한 가지가 그거잖아요. 자,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 보려고 하면 하나님 알라 그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시편에는 그 짧은 시 속에 시편 22편 속에 성경 전체의 내용이 다 암축된 걸 발견했잖아요. 그 하나님 역사서를 통해 가지고 역사 가운데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시를 통해 가지고 그 모든 것을 함축해서 내용도 보여주면서 펼쳐서도 보여주고 압축해서도 보여주고 또 이모저모로 반복해서도 보여주면서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도록 이 책을 주셔요. 이 책은 이해하기 위한 책이지 주문을 위하기 위한 책이 아니에요. 주문서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마치 욥기처럼 답변합니다. 하나님은 오랜 침묵 끝에 답변합니다. 그래서 이 답변이 힘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날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라. 참으로 놀라운 여러 날을 보고 놀라고 놀랄 그런 일들, 참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그게 뭐냐? 그게 뭐냐? 놀랍게도 6절에 보라 내가 사납고 성벽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에 다니며 자기 소유가는 거처를 점에 갈대아 사람이겠다. 자, 우리 역사에서 봤잖아요. 분명히 봤잖아요. 신흥 바벨론을 일으키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일으켰다. 갈대아가 바벨론이죠. 갈대아가 바벨론의 고대 이름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 아브라함이 있던 곳이.
20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이 갈대에 있던 바벨 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이 이제 그로부터 1500년 후에 갈대아 사람들을 불러내어 가지고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있는 이곳을 치게 하는 것이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 하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경영하신다. 세계 경영.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일비하지 않게 돼요. 우리가 이걸 자꾸 놓치는데, 그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 되고 있는 이런 일들도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고 참으로 앞으로 어찌 될까 참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 60대, 70대, 80대는 그 마음에 지금 병을 앓고 있어요. 전혀 이때까지 그들의 삶과 다른 그런 그들의 상식으로 봐서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는 이 나라를 보고 안타깝지만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전부 지금 정신적으로 속으로 지금 골병이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바벨론도 사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 이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면 교회가 이런 일을 통하여서 교회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분명히. 자,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이기는 갈대아 사람을 얼마나 사납고 성급하고 그 다음에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가 소유가 아닌 것을 마구 점령하는 그와 같은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켰다. 그들은 무섭고 두려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자, 그들의 힘은 어디냐? 자기들에게서 나온다. 사람을 믿고 사람 중심의 그와 같은 사람 중심의 세상에 사람 중심 세상에 이게 스스로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사탄의 세력이거든요. 인본주의가 인본주의. 참 희한하죠. 성경을 보면 딱 보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사람 사는 세상, 그 사람이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사람 중심 경제, 무슨 이미 북한에 우리 그 북조선을 갖다 사람 중심의 그와 같은 세상.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건 사탄의 사상이 사탄의 사상. 네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사람이 하나님 되리라. 사람이 하나님. 성경에 보면 딱 그거는 당당한 위험이 어디 나오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자, 11절 보세요.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그게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인간을 중심으로 삼고 인간을 신으로 삼는 인본주의. 그리고 이들의 종교, 이들의 신들이 있죠. 이 신들은 뭐냐면 만들어진 신이잖아요. Man-made God. 사람을 위한 신이다. 사람을 위한 신. 사람이 만들어냈고, 사람이 만들어냈고, 그리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섬기는 그와 같은 신. 거짓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고 살아갈 적에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극하고 그들을 격동시키기 위하여 마치 버닌나가 한나를 격동함으로 해서 한나가 기도해서 그 기도의 이 열매를 보았듯이 지금 그거예요.
자, 이 다윗의 후손 이스라엘 왕조가 망하는 것은요, 원래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원래 그 율법, 모세 율법을 가지고 그 나라가 유지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 왜 그러면 그런 법을 줬느냐? 그것조차도 다 답이 있습니다. 자, 바벨론을 들어서 이 유다를 치는 이유도 심지어는 포로로 잡아가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자기 백성이 깨어나게. 이사야서 보면 갈대아 사람을 갖다 막대기를 씁니다. 징계하는 도구로. 해초리로 써요. 해초리. 왜? 그 아들이 제대로 인간답게 인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간다움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의 피조물 된 모든 그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다스리는, 이게 원래 인간다움이에요. 이 인간다움, 이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을 없애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 단어에서도 얼마나 다르냐. 원래 인간다움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만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이게 정체성이고 원모습인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어떻게는 그걸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신은 죽었다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그 자리에 인간이 앉는 것이 이게 사탄의 사상이 아니고 무엇이냐? 그냥 좌와 우 사상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사탄의 사상과 하나님의 사상. 자, 이 바벨론 갈대아는 사탄의 사상을 가진 국가입니다. 말을 타고서 먼 곳에 빨리 다녀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 그들 강포를 행하러 오는 그 사람을 잡아먹기를 모래같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는 다른 나라의 왕들, 다른 나라의 왕들을 멸시하고 조수하며 그걸 다 점령해버려요.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웠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요거가 시편 22편 한번 봅시다. 시편 22편 12절에서 21절까지 내용. 힘센 소들이, 사자가, 들깨들이 나를 에워싸고 물는 것, 그와 같은 이 원수들과 똑같은 시편 22편의 학대편이 지금 보니까는 지금 하박국에 여기 나옵니다. 갈대아가 세상을 짓밟고 그 말발굽으로 자기들의 욕망을 펼치면서 이기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느냐? 어찌하여 이와 같은 지금 불의가 있고 어찌하여 이렇게 율법이 이렇게 해이해지는 시대가 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답변이요, 오히려 어떻게, 내가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너희를 치겠다. 무엇이? 질문에 대한 동문서답 같은 위로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 위로를 완전히 깨뜨리는 뜻밖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2절에서 2장 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 하박국 내용은 어렵지 않으면 그냥 읽으면 돼요. 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답변하니까는 하박국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 하나님 백성을 이렇게 고통받고 있고 이런데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데 오히려 흉포하고 강포하고 겁탈하는 저 사나운 백성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너희에게 임하게 하겠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말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고, 하늘이 높은 같이 하늘과 땅의 차이는 너무나 간격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이 간격을 몇 가지로 봐요. 우리가 가지는 이 간격은 몇 가지로 봐요. 질문합니다.
자, 2장 12절부터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교독합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을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비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림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들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같이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례했으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하나님이 뜻밖의 바벨론을 들어서 그렇게 징치하겠다고 하니까는 선지자가 또 질문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만세전부터 계시지 않을까. 자, 이 하박국은 불신자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되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단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할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나 주님은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건 부정이 아니고 이거 그만큼 긍정이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으면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하박국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우리 잘 봐야 돼. 하박국의 믿음이 어마어마합니다. 12절 후반부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여 주께서 경계하여 그들. 자, 바벨론을 대신 그 갈대아를 하나님께서 두신 것은 주께서 심판을 보여주시고 또한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자, 경계하기 위하여. 자, 요 해석이 참 여기에 지금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경계하다 하는 말은 이게 correction이라는 번역이 되는 correction. 이게 교정하다 또는 가르친다는 뜻이 가르침. 교정.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 가르침. 자, 여기에 어디에 나오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광야 이 홍해를 건너고 저 만나를 먹고 이런 것을 그들을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냐. 자, 그게 우리의 교훈이 되는 교훈. 자, 이 보세요. 지금 하박국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 역사 또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그들을 회초를 사용한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자,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며 어찌하여 거짓된 방관하며 악인이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그렇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악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다. 거룩하신 분인데 그런데 어찌하여 저것을 지향 방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진리신데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고 그리고 악인이 자기보다는 의로운 사람을 삼킨도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이 정의가 않지 않느냐? 하나님 저걸 징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림 없는 벌레 같게 하시며
저 바벨론이요 투망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확 썰어가듯이 낚시를 가지고 고기를 막 잡아가듯이 그렇게 이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고 다른 나라를 압박하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그거로 인하여 그들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개수가의 연단을 무자비하게 멸망시켜 오르나이까. 저렇게 저들이 그렇게 계속 들불처럼 번져나가면서 세상을 지배하고 저 악의 힘이 세상을 사냥하는 것이 옳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질문합니다. 하나님 답변해 주세요. 하나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현실의 모순에 대한 질문과 그 답변을 기대하면서 자 내가 내 파수한 것음에 2장 1절입니다. 성령에 있어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했더니 자 이렇게 질문하고 하박국은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기다리고 바라보겠다.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이렇게 질문하고는 자기는 자기의 본래 임무로 돌아갔습니다. 지금까지 선지자는 고민하며 질문하는 위치에 있었으나 이제는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하여 고요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기다리는 제 위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질문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 기다려야 됩니다. 자기 영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기의 분량을 알고 제 위치를 찾아 선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군대가 국방을 지키는 그 위치를 버리고 이 정치하러 들어온다든지요. 학생이 교사의 입장에 가서 자기 영역을 버리고 오히려 지금 시대가 엉망이 됐어요. 학생들이 교사를 막 고발하던 그걸 부추기고 있어요. 학생 인권 조례를 하면서 그걸 부추기고 있어요. 이게 그야말로 무법시대. 강포함이 없는 시대. 하박국의 성공은 여기 있습니다. 질문하지만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기다립니다. 나의 질문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믿음이 되게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2장 1절의 영어 성경에는 He will speak in me. 그가 나에게 어떻게 말할 걸 볼 것이다. 이 말을 듣는 건 귀가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귀로 듣는 거 아니에요. To me가 아니라 in me. 내 속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요. To me, 나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말씀하는 내 속에. 이게 바로 영음이에요. 영음. 청음, 귀로 듣는 청음이 아니라 영음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의 대답은 육신의 청각으로 듣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것입니다. 심령을 하나님 마음속으로 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박국은 불신자가 아니고 정말 믿음이 강한 그렇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61점